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오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바라보면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당신도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올 한해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올 한 해뿐만 교회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올해만 교회되고 내년에 교회 안 되실래요? 아니에요. 읍스, 안 돼요. 내후년도 계속해서 교회가 되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은요, 성전 중심, 건물의 교회로서, 건물의 성전으로서 중심으로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앙생활의 중심은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이제부터는 부르신 자들을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어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대로 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왜 예수 믿는 자가 교회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건물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 곧 하면서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째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면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 뒤에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해는요, 여기에 우리가 더 크게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로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외쳤지만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했을 때 아멘 했지만, 정작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에 먼저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또한 빌립보서 1장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몸은 머리의 안내를 받아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점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셔서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또 가장 중점을 두신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을 두신 것은 바로 구원 사역이었어요. 영혼 살리는 일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대신 죽기 위해 오셨어요. 대신 사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 있다 영원한 저주받아 지옥 갈 영혼들을 다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기쁜 소식,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 이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요, 복음 전파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중점을 두셨듯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다시 방향을 바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올해 목숨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온 생애를 바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도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세례를 주라. 그리하여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될 사명, 우리의 방향, 목적,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성도된 자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여인들이 전합니다. 아시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다. 그리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었죠. 안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나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 부활한다. 너희 나 찾지 마라. 아니, 너희들은 나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마라. 나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매. 그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4절에서 꾸짖으세요. 너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 사역의 모든 거예요. 아무리 다른 모든 걸 하더라도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살려야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볼품이 없고요, 보잘것 없고요, 맨날 힘들지라도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 그가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된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교회가 뭐예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영혼 살리는 것인 거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나이 불문이에요. 아멘. 여기에는 학력 무관해요. 여기에는 건강 무관해요.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았을 때에 그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이 최선이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저 이거 했고요. 저 이런 일 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근데 내가 너 모른다.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영혼 살리다 왔느냐? 그거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목사만 할 게 아니라 구원받아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성도로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입니다. 말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말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볼펜의 역할을 못한다면 버려야 돼요. 물컵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담지 못한다면 자꾸 흘러내린다면 이거 물컵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진짜 성도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도,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일에 우리가 거리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리스도인. 그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방인으로서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나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자구나. 한마디로 예수쟁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자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의 전의 모습은요, 무엇 때문에 안디옥까지 갔어요? 박해를 피해서 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온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도망간 게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드러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직장을 갑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요.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월급 루팡. 루팡 아시죠? 월급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값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목숨값과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값어치를 못해요. 받아먹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도둑놈 아니에요? 영혼 도둑 아니에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 루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놈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나는 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선물과 기쁨의 소식을,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놀라운 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달라고 안 해요. 이 놀라운 기쁨, 선물, 축복, 영원, 천국, 이걸 우리가 전하는데 그들은 기뻐하질 않아요. 도리어 방해하고요, 회방하고요, 핍박하고요, 박해하고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초대교회는 죽였고요, 듣기 싫어하고요. 맞아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데 거부를 해요. 조롱을 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심지어는 미쳤다고 하고요, 쫓아내고요. 그런데요, 안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조차도 그래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냅두면 되지 않아? 때가 되면 올 거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요,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지,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내 귀에 음성이 들려서 너 믿어야 된다, 안 해요. 믿는 자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밖에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손가락질 받거나 욕먹거나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진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복음 전하기 위해 받는 고통은 죽도록 싫어해요. 가짜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환대하고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옷을 깔고 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왕처럼 대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싫어하고 배척했고요. 환영하던 그들은 도리어 대적자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육의 것을 채워줄 때는 좋아해요. 내 필요를 채워줄 때는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 옳은 얘기하면 싫어해요. 배척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핍박해요. 그때부터 대적자가 돼버려요. 미워해요. 엉뚱한 말을 지어내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거 주실 때는 그들은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박해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는 유대인들이 그를 친구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니까 그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대적할 때는 유대인들이 따랐어요. 함께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도리어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 모습하고 다를까요?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은 움직여요. 그냥 좀 해줘요. 그러나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여 옳은 말씀과 가면 안 된다 하며 방향을 돌이키고 찔러줄 때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방해하고 해방하며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심지어 믿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말은 뭡니까?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데, 옳은 말씀을 전하고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자가 교회인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참 교회가 되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부담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겠지만, 바꿔 얘기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세요. 진짜 구원받은 자 되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올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 물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는 없어요. 왜 없어요? 밖에 나가면 널렸는데. 여러분, 마트만 가도 거기에 계산하시는 분 친해질 수 있잖아요. 옆집만 해도 우리 친해질 수 있잖아요. 없긴 뭐가 없어요. 이건 변명이죠,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변명이에요, 그거. 밖에 나가면 널리고 널린 게 구원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 우리 모든 초점과 중심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내 자녀도 있어요.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진짜 성도는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좋아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전해줄 때는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지난 송구영신 때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뭘 받아요? 치욕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건 그를 위하여 내가 그걸 받았으면 이제는 흘려보내고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의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받은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찬송가 3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3절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마지막 4절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너 뭐 하고 있니? 너 날 위해 뭘 주고 있니? 그 고작 손가락질 받는다고 나를 뒤로 감추니? 그 고작 욕먹는 거 싫다고 내 이름 전하는 거 너 싫어하니? 식당 가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힘드니? 젓가락 하나 떨어뜨려 놓고선 그 줍는 척하면서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아멘하고.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참 그리스도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뜻으로 표어로 시작을 합니다. 영혼에 관심 갖고 영혼을 사랑하며 내가 받은 거 그대로 흘려보내는 올 한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책임 물을 겁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이것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가신 후에 저도 빈성전에서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1시간 반이 그냥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힘을 못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세운다고 하면서 나는 그 뒤에 숨어버려요. 아니요. 주님을 내 뒤에 숨기고 내가 죽더라도 그분을 위해 나설 줄 알아야죠. 복음 전할 줄 알아야죠.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 세상의 이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빚을 얻었으면 그거 갚기 위해 힘을 쓰는데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을 드러내기는 부끄러워한다면 가짜죠. 가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치열하게 더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더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 살리고요. 아니, 내 영혼부터 살려야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야곱같이 한번 씨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잊지 맙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올 한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